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 사무엘의 은퇴 설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직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한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장례식장에 방문했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아들 권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중에 권사님 몇 마디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렇게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나누었지만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올해 아들 권사님이 시골 밭에다가 수박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되었다고 그래요. 수박이 잘 되고 달고 맛있어서 올해는 형제들이 따로 수박을 사지 않고 그 수박을 따다가 함께 나눠 먹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수박이 있었어요. 얼마나 컸냐면 무게를 재어보니까 15kg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큰 수박 하나 남겨놓고 이게 엄마 오시면 그때 어머니가 누이 집에서 이제 이렇게 머물고 계셨는데 집에 오시면 엄마 드리겠다고 그 수박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엄마가 오시기로 약속한 날을 얼마 두지 않고 그만 병이 재발되어져서 병을 입원하게 되셨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니와 병상에 계신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아들이 엄마 그 수박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거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래서 이 아들 권사님이 그걸 가져다가 엄마 대신에 목사님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또한 이야기하는데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생겼어요. 그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또 부탁합니다. 아들아, 권사야, 내가 이걸 가지고 11조 100만 원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100만 원 감사금을 드리라. 그리고 내가 요즘에 건축 예물을 못 드렸는데 또 100만 원 건축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헌금해다오. 아들이 또 그걸 가지고 어머니를 대신해서 헌금했다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죽었다 깨나도 엄마 신앙 못 쫓아가요. 그러길래 못 쫓아가더라도 엄마의 신앙을 따라할 수는 있잖아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는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그런 훌륭한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보게 되었어요. 왜 이 권사님에게는 그 두 가지 사건이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흘리는 사건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자기에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지난 14일 날 9월 14일 날 여의도 신복음교회 창립자이신 조영기 목사님께서 향년 85세의 일교로 소천하셨습니다. 1958년 5월에 이 목사님과 또 그리고 장모님이신 최자실 목사님을 포함한 5명의 성도들이 천막교회로 이 여의도 신복음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34년 만인 1992년도에는 단일교회 성도 숫자 최고로 70만 명을 넘는 기네스북에 오르는 교회 부흥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은퇴하시던 2009년도에는 83만 명까지 교회가 부흥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 올해 9월에 돌아가셨지만 조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는 작년 7월 19일 날 주일 설교였습니다. 뇌출혈이 오셔서 뇌경색이 오셔서 잠깐 어디에 부딪혀서 한쪽 얼굴은 부어오르고 눈도 몸도 가누기 힘든 그 고령의 목사님께서 마지막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예수님과 강도라는 그런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 설교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죽음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 동안에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일평생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보니까 그 메시지를 올린 그 동영상이 16만 회가 넘었습니다. 조회수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지 몰라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조 목사님의 설교들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생전에는 이분이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된 사람들이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분의 말씀이 그립고
그분의 그 사역이 여러분들 그리웠던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저는 이 사무엘 사사,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마지막 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에 저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한 그 어머니라는 권사님의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속에 두고 평생을 잊지 못하는 그런 유언과 같은 말씀이 되었고, 그리고 돌아가신 조 목사님의 당신이 마지막일지 모르던 그 2020년 7월 달 7월 19일 날 했던 그 설교가 그분의 마지막 설교가 되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많은 성도들에게 회자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사 사무엘의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죽기 직전의 설교가 아니라 이제 400년 동안 이어왔던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통일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사사로서의 자신의 모든 임무가 끝이 나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그 역사적인 자리에 서서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했을까? 우리 세 가지 안건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청렴결백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청렴결백하라. 맑을 청자에 검소할 염, 깨끗할 겸자에 흰 백자를 씁니다. 청렴이란 말은 마음이나 행동이 맑고 검소해서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즘 가을 하늘, 그 어떤 계절보다도 가을 하늘은 맑고 깨끗하죠. 그래서 여러분 구름 한 점도 없는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 눈이 마음이 정화되듯이 그 파란 하늘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합니까? 청렴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점이 없고 흠이 없고 티가 없고 흠 잡을 것 없는 깨끗하고 고결한 마음을 말합니다. 결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삶을 언젠가 돌아보았을 때 아무런 허물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높은 자리, 성공한 사람, 잘 되는 사람만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청렴결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무엘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 중에 누구의 소를 빼앗았고 내가 너희 중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저희 시골 부모님이 사시는 동네가 홍성입니다. 거기는 한옥으로 유명한 동네죠. 그러다 보니 마을마다 집집마다 너나 없이 우사를 지어서 소를 키웁니다. 저희 아버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 모양만 있어도 소 가치만 생겨도 50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새끼 소도 500만 원이고 이런 그 소가 커서 어미가 되어지면 1000만 원도 넘어간다고 그럽니다. 그 집의 재산이 바로 소였던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 집에 나귀를 빼앗아간 적이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너희들의 재산을 내가 부정하게 내가 억지로 빼앗은 적이 있느냐? 라고 반문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했느냐라고 물어보죠. 이 속이며 압제했다는 말은 서로 나란히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공갈하며 협박하고 남의 소유물을 착취하며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데 사용했던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누구에게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사살하고 너희들을 정치한다고 너희 집에 들어가서 아무렇지 않게 너희들의 집을 짓밟은 적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뇌물을 받아 내 눈을 흐리게 한 적이 있더냐라고 말합니다. 뇌물은 재판에서 불이한 판결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한 돈입니다. 누구든지 이 돈을 받게 되어지면 눈이 흐려지게 되어지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돈을 준 사람 편에 설 수밖에 없는 부정한 돈이 바로 이 뇌물인 것이죠. 사무엘이 그렇게 물었을 때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중에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 중에 누구의 것도 압제한 적도 없고 우리를 속인 적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 당신은 평생토록 사사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동안에 청렴하며 결백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사사란 구원자, 지도자,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 사무엘은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군사 지도자가 되어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방 국가로부터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 재판관으로서 활약해 왔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모든 직무를 내려놓고 여호와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이 된 사울과 그리고 모든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당신이 사사였던 그 모든 생활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청결한 삶을 살았다, 청빈한 삶을 살았다,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들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 왕 사울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사울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고관 대적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를 만나 영접했던 세리장이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그를 부자라고도 하지만 주변에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도 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하던 날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세무서장으로서 각종 부정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속임수와 억지로 동족의 재산을 착취하고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부자라고도 하지만 사람들을 그를 가리켜 죄인 중에 상죄인이라고도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변하였습니다. 내 재산을, 그 목숨보다 귀한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혹시라도 속이거나 빼앗은 그런 재물이 있다고 한다면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이 돌 감람나무 위에 여러분들 그 매달려서 예수를 보고 있는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여러분들 이 19장 6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합니다. 급히 내려왔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즐거워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의 마음에 감사와 감격을 가득 찼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제일 못했던 이야기가 주님 보시옵소서, 내 재산 중에 반을 나누어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내가 더럽게 취한, 내가 정말 잘못 취한 재물이 있다고 한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절대 남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조그만 정말 미묘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힘을 가지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겁박하고 그래서 불의한 일을 저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 가운데에 이 땅이 잘되고 여러분 성공한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왜 이렇게 무서워졌습니까? 저는 삭개오 같은 예수 영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은 지금 사사로서 백성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고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 자리를 떠나면서 하나님 앞과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앞과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 자신 있게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청렴하며 결백했음을 그는 증명합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한 사람도 나는 당신께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착취를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당신은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존중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히나 고위나 그리고 공직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기를 꿈꾸며 바라는 성도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잘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거기에도 관심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저분은 안 되는데,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 돌아가셔야 될까라며 애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면 조문을 마치고 모여서 술 한잔하며 그럽니다. 저 인간 잘 죽었어. 벌써 죽었어야 돼. 지금까지 산 것도 용해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삶이 다 끝나게 되어지면 먼저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사사로서 어린 시절부터 출입하여 지금 머리가 심백불의 노인이 되었을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그들을 통치하는 중에서 어느 누구의 재산을 빼앗은 적도, 억압한 적도, 착취한 적도, 불의에 재판한 적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이 인정해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기득권 자리에 있으면 그것도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초질과 깨끗한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의 지도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힘과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요즘 정치계에서 한 이슈가 되고 있는 판교의 대장동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정치인들과 법관, 전직 법관과 회계사, 변호사, 언론인들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의 재물을 받았는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정치인의 아들은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가요, 어제 그 아버지 정치인이 사퇴했습니다. 한 법관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앞장섰던 법관은 그의 딸아이가 그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분양받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었으며 그 중심에 핵심적으로 누가 그 일을 설계했고 누가 그 일을 벌였는지는 곧 밝혀지게 되겠죠. 오늘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들, 더 나아가 성도들에게 사무엘의 사사로서 자신의 고백과 성도들의 증언은, 백성들의 증언은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힘이 있다 하여 그 힘을 다 부리는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내가 그걸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부리는 자가 아니라 그 주어진 힘을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23절 4절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부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자신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주어진 가지고 살고 있든지 청렴하며 청빈하며 결백한 깨끗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이 사사로서의 마지막 설교에서의 중요한 메시지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땅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은 깨끗한 리더십, 청명결백한 리더십을 강조한 이후에 6절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역사 강의를 합니다. 사무엘이 역사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봐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앞길을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의 밀베는 시기는 5월에서 6월경으로 전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천둥 번개가 치고 우리와 같은 비가 내린다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한여름에 한방눈이 내린다는 말과 같은 말로서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 불가능한 일을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하겠고, 또 여러분 18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기도하자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며 장대와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왜 이런 기적을 사무엘이 보여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을 위하여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지금 왕을 세운 일이 하나님 보실 때에 그만큼 모욕적이고 당신에 대한 불신을 하나님은 그 진노로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직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길갈에 올라가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이 사람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잘 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에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겠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왜 끼얹습니까? 너희들이 전쟁이 잘되는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는 하였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구했고 지금 너희들이 왕을 세운 일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고 하나님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무엘은 말하고 싶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에 대한 그렇게 노여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부터 역사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강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보이진 않았지만 너희들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세워 그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느냐?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여주시고 어떻게 재워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느냐? 그리고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에 넘어왔을 때 그 강한 민족들, 그 사나운 부족들을 어떻게 물리쳐 주었느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그 땅에 정착하자마자 마음과 삶이 안정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든 삶이 급속도로 해이해지며 특히 여호수아 장군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광속도로 신앙이 타락하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솔, 블레셋, 모압과 같은 주변의 민족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며 괴롭혔고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사들을 세워주셨는데 베단이나 여룹바알이나 입다나 지금의 사무엘 같은 사사들을 통하여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냐? 우리에게 왕을 세우라고 요구했던 그들에게 사무엘은 뭐라 말하냐면 너희들은 모르느냐? 이 땅의 모든 왕 중에 왕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왕은 기한이 끝나면 임무가 끝나면 다 내려오게 됩니다. 생명이 끝나면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왕이셨는데 너희들은 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거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진노하시고 슬퍼하시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고자 하늘에서 비와 우박을 그리고 천둥과 번개를 내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나물의 그 밥이란 말을 아십니까? 서로 비슷한 수준이어서 별다른 특이한 점을 느낄 수 없다라는 말이 그나물의 그 밥이란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개천절입니다. 단군 할아버지께서 고조선을 처음 세우신 날이 바로 오늘이래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공휴일로 만들고 우리나라 여러분 달력에 지금까지 이 날을 우리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그리고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지금 문재인. 자, 12분의 대통령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보수 진영, 진보 진영에서 나온 이 대통령들 그때마다 우리 민족은 우리의 선조들은 그분들을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우리도 뽑았어요.
군사정부 시절, 문민정부 시절, 참여정부 시절을 거쳐 지금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과오에 따라서 우리는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저 대통령은 참 훌륭하다. 근데 그 대통령 어떤 분은 참 악하다, 나쁘다라고 말하면 못 있기에 그 평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5천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하나같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대통령들은 죄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정권에서 이 여러 백성들을 수없이 죽였던 대통령은 지금도 계속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나물의 그 밥인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발 설교 중에 정치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설교 들으러 왔지 정치 얘기 들으러 왔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매 시간마다 의도적으로 정치 얘기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 정치와 성경 말씀이 분리해 놓고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을 들어요? 성도들이 왜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정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며 우리가 결정하며 살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목사가 정치 얘기도 안 하고 성경 말씀을 한다고 성도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맨날 정치 얘기하는 성도들이 그 얘기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정치와 말씀은 분리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되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왕 중의 왕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정확히 10년 후에 세워졌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나라는 폐허가 되었고 나라는 전쟁통에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는 부모와 형제를 잃은 고아들이 들끓었고 과부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세운 것은 정부가 아닙니다. 그들을 일으킨 것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다시 일어나서 폐허가 된 땅을 일구어서 이 땅을 옥토로 만들게 한 것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국민들의 마음을 이 복음을 통하여 희망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었고 왜 주용기라는 목사님이 왜 여러분들 쓰임받게 되었는가? 그 시대에는 그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땅에 삼중복음, 오중축복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절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인 거예요. 폐허가 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룻발, 베단, 입다,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주자를 세워두셨고 경제를 이렇게 두셨습니다. 여러분 종전 이후에 70년이 지난 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은 때는 지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국경을 굳건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IMF, 금융위기와 같은 수많은 나라의 위기를 만났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은 초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년 3월 9일 날 수요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정당 보지 마십시오. 벌써부터 보지도 않고 마음에 정한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여러분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땅의 지도자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지도를 통하여서 무너진 경제, 민심, 우리의 모든 여러분 경제 그리고 신앙, 교회들 다시 세울 수 있는 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이면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내린 비와 천둥을 보고 기쁨에 사로잡혀 축제 분위기에 있었던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지 않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문 20절과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20절 말씀을 띄워주시길 바라요. 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연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 이 땅의 인간들의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로 돌이키지 않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니라.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멘. 23절입니다. 이게 적용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계속해서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는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가 쉬거나 말씀이 끊어지는 교회와 시대는 절망과 어둠이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목사가 마음껏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만들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시대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들 정치의 눈치를 보고 성도들의 눈치를 보며 마땅히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 시대에 선하고 의로운 길로 여러분들을 증감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대언자로서 하나님께 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을 기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대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변치 않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통치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아십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총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과 바사 제국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해에 다리오 왕이 이 바사 제국을 통치할 때 전국의 120명의 고관들을 다스리는 총리 일을 이 다니엘이 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볼 때 다니엘이 너무나 믿고 싫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죽일까 궁리하다가 여러분들 그의 모든 이 정사를 다스리는 그의 뒷조사를 해보니까 요만한 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 다니엘은 청렴결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두가 다 동의하자 다리오 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왕이여,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에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타자굴에 넣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승인합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자, 이제 이것이 누굴 가져갈까요? 다니엘에게 찾아가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그 조사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집에 돌아가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밤새 여러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120명의 대적들은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지만 밤새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다니엘은 멀쩡히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시격을 비거던 자들이 그를 죽이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며 여러분 모함하려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만 더 부각되어지고 자신들의 올무가 되고 만 것입니다. 다니엘을 죽였던 그 자리에서 자신과 온 가족이 함께 사자의 먹이가 되게 되었으나 다니엘은 여러분들 다리오와 고레스 왕까지 70년의 시간 동안에 총리로서의 형통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렴결백하십니다. 하나님을 왕의 왕으로 섬기며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